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설교자에 의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리즈 이제 딥 아이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통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하게 될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특히나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부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고 보통은 여기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기독교의 이제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일단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인이 될 때에는 교회 다니면 억압당하고 제한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혹은 성경에서는 하라는 게 너무 많고 또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게 느껴져서 굉장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거부감스러운 거죠. 틀 안에서 정형화된 삶을 강요당해서 제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교인이 된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 부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규율과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기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괜히 그 기준과 규율 앞에 내가 죄인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의 꿈 정도는 포기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직 절대자, 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기쁨조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 신은 싫어요.
독재자 같습니다.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오락과 유흥도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 좀 덜한데 옛날에는 일요일에는 일요일이 뭐예요? 일요일이라고 불렀어도 안 돼요. 주일이라고 불러야 되고 일요일에는 놀아서도 안 돼요. 심지어 돈도 써도 안 되고 외식도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제한당하고 통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 특수한 그 조직과 집단은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좀 거부감을 드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너무 좋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이제 반대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의 이런 규율과 규칙과 이런 수준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호감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갈망하고 있고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겠죠. 사실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는 그 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흥과 오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술과 담배 혹은 유흥과 오락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폭력과 그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문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그 기준과 규율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호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안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그리고 그 기준과 그 규율이 어렵지는 않아서 그리고 나와 꽤 잘 맞아서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 같은, 내가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은 거죠. 또 같은 맥락에 같은 진영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대할 때 너무 기독교를 선호하는 부류가 또 있는데 그 규율과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부류겠죠. 예를 들면 목사 같은 성직자입니다. 다행히도 옛날에는 그랬죠. 이제 목사님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똥 안 싸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준 하나님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목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특권층 엘리트는 아니지만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다면 목사이고 그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 이제 목사를 준 하나님 급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목사는 그런 어떤 지위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조직되고 체계화된 그 이제 그 모든 제도와 그리고 이제 수준과 기준을 누리는 거죠. 목사는 일명 주님의 종인데 님이에요. 그래서 종님이라서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목사 종님을 이게 무시하면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목사님을 더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막 이렇게 받드는 그런 문화들. 그걸 이제 누리는 목사님들이 이제 또 기독교가 잘 맞겠죠. 어제 복중삼 양육을 하면서 소그룹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소그룹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 나오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어떤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백하고 삼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 거기 껴 있으면 이제 청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리고 해야 할 말을 또 못 하거나 할까봐 나름대로 좀 낄낄빠빠 수 있는 그 세련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눈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같이 해요 이렇게 했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잘못된 규율과 이상한 생각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저는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저를 그 정도로 안 봐줘서. 그래서 목사를 신격화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저를 그 정도로 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종교화된 이런 종교적인 규칙과 기준이 굉장히 투철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고대 가운데 그리고 그 이제 중동의 또 이스라엘 가운데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학습자 혹은 제자격인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일어서서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예의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랍비도 아닌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예수님 앉아 있는데 일어서서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의 있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본문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의를 갖췄긴 했지만 예의를 갖춘 의도는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중한 척, 예의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이거 어디 데자뷰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지난주에 했었던 본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었던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했었던 질문이 똑같아요.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여기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일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 순으로 이게 먼저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재물이 많은 청년 사건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질문이 똑같아요. 그럼 질문이 똑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똑같이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괄호에 x를 넣으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바로 그냥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대답을 하진 않으셨죠. 오히려 역질문하셨습니다. 역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제 관련 질문을 하게 된 다음에 관련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서 그 반응을 가지고 자극한 다음에 그 반응에 대한 그 율법 교사의 대답으로 답변을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 예수님의 이런 그 이제 기법은 꽤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꽤 자주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관련 질문, 역질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시기를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딴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너는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아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하는 것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 교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대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씨름에서 상대방이 자기 힘을 가지고 넘어올 때 그 힘을 가지고서 그대로 미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이미지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율법 교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역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10계명의 요약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라고 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땡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맞아,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하려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천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질문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속마음은 이걸 거예요. 누군 얘기해라. 내가 그 이웃들은 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속마음은 이미 나는 충분히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 교사로서 꽤 많은 사람들을,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왜 자꾸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는 거야? 대답 안 하고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당시에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 계층들이 있었는데 총 이제 세 계급 정도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한 역할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 제사의 장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옆에서 보조 역할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감당하며 또 레위인을 돕고 제사장을 돕는 인데 이제 유대교 평신도들입니다. 이 세 개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보통 이제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길목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죽기 직전에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여리고 지역에서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수촌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학교 옆에 교수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교수촌이라고 불렀었고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중동 학자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굳이 설명을 필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고 여리고 지역은 그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이제 집으로 간다라는 것이겠죠. 이 제사장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강도 만나 죽기 직전까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숨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은 없는 상태이고 또한 발가 벗겨져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숨이 붙어 있다면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또 가까운 병원이나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은 그렇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법상 정결법상 시체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을 입게 되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함과 부정은 그냥 더럽혀지느냐 깨끗하느냐 그 차이인데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일주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시간 동안에는 부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며 이제 정하게 되는 기간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직무적으로는 제사장과 그 성전에 어떤 영향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생략하는 그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굳이 더 많은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처럼 보이는 곳을 그냥 비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직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비켜갔다고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규율이 있었고,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었었으며 오히려 율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기 삶의 영역을 예측 가능한 영역 내에서 통제한 것이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이제 감당해야 될 예측 가능한 범위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사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에요. 자, 레위인도 여리고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당시 레위인도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중동을 공부한 학자들은 제사장이 앞에 갔으니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로서의 레위인이 뒤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측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앞서갔었던 제사장이 그 시체를 비켜갔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떡해요? 담임 목사님이 비켜갔어요. 그럼 뒤에서 부목사가 비켜서 따라가요? 아니면 담임 목사 혼자 놔두고 이렇게 시체 처리해요? 왜냐하면 먼저 간 제사장 앞두고 자기가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사장과 연관된 자기의 직무도 연쇄적으로 또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레위인 따라 지나가야죠.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자, 그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성전에서 또 이렇게 일하는 이제 평신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 교사가 듣기에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 평신도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만약에 평신도 유대인이 지나가서 그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살폈다면 이 비유는 꽤 좋아하는 비유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기분 좋은 일.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래도 평신도가 했으니 역시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는 이야기. 게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은 역시 너무나도 이 유대인은 너무나도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품는 아량을 베푸는 완전 박수받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거두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유대인에 있어서는 좀 언짢습니다. 언짢은 이야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제사장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했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고 치료하면서 응급처치까지 해줘요. 게다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한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관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리고 사이에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여리고로 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추측인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학자들은 여리고로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시체를 가지고서 시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길이 유재석 보고 얘기했을 때 시체가 왜 말해 그게 생각나는데 시체는 아니죠. 그냥 이제 반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서 유대인 동네로 들어간다라는 것, 이거는 사마리아인의 목숨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위험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통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고자 했었던 거였죠. 게다가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었는데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준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여관 주인에게 모든 비용까지 숙박 비용과 치료 비용까지 다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나서 뭐라고 또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모자라거든 그 모든 모자란 비용까지도 내가 차후에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는 자기 몸을 노예로 내어야 종으로 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빚낸 사람한테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준 사람한테 자기의 소유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다 살아나도 자기는 이제 다 벗겨지고 재산도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나도 노예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고자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필요한 비용까지 있으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가증스러워하며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런 생명이 위태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준과 그 규율과 그 어떤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예측 불가능하고 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 줘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좀 이 질문의 속내를 그대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본다면 율법 교사의 질문 의도는 이거겠죠. 내가 선택한 기준과 그리고 내가 정한 규율과
내가 믿고 있는 규율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나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말을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믿고 있는 규율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면 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이 의도를 한번 풀어보면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과 그 자비로 대가 없이 살리기 위해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든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율법대로 사랑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너무 지나친 율법의 기준과 수준 안에서만 누리려고 했었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내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통제 가능한 그 법이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구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내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이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그 외부에 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조롱하고 증오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학자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율법을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그 모든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우리를 구슬리려고 그렇게 기준과 규율을 해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역시나 통제의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규칙과 제가 세운 규율과 제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어서 그것을 어긋나고 벗어나게 되면 저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는 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생각하며 때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저 스스로가 힘들어해요. 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시까지 오세요 라고 했을 때 10시까지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정한 규율과 규칙과 우리가 전부 다 합의한 시간이 있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나 지금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수준과 내가 정해놓은 기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가 아니라 날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모두 다 통제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 내가 스스로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전문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내가 권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딥 아이돌이 바로 통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은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제사의 직무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반죽어가는 사람들을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렇게 제사장과 똑같이 하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통제를 받는 그 시간을 다 견뎌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사망 가운데서도 뛰어들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쁠 때도 너무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거나 마음을 아파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하여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통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라는 우상을 섬긴다면 나의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제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통제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복음의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감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더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모습 앞에 사마리아인인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나를 지나쳤지만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대신 치르시고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발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기준과 내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앞에 모든 펼쳐진 삶의 모든 영역들과 모든 여정들이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힘을 빼고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랑해서 날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가망까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을 생각 없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주님 발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기보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네. 주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결박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자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라시는 그 사랑의 영역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내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번져 버리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죄값 치르신 대속하신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잠잠히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